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은 입추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이제 가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133 성경 공부를 잘 배워서 영혼의 봄날이 오고 영육의 가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인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뭐라고 꼭 적어왔어요? 주제 두 자로 본다면 예정, 두 자로 말한다면 예정, 네 자로 본다면은 선택, 다음에 유기,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걸 풀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 알아들어요? 따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요절은 세 가지로 보면은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는 각도에 다르겠지만 7절 한번 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아브라함의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에게?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뭐예요? 완악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끝절이 그 요절인 경우가 많았죠. 끝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몇 절로 해놨나? 33절.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돌에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먼저 이게 이제 좀 이따 읽어보지만은 그 바울님이 9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유대인인데 너희들 영혼을 참 내가 사랑한다고. 너희들을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정의 영혼 사랑의 그 유대인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원자탄을 꽝 던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원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듣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선택받을 수도 있고 안 선택받을 수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양의 10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칼 들고 나설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자기들이 이제 이 성민의 우월감에 막 잡혀 있단 말이에요. 구약적인 신앙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님의 그 성경적인 그 정계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내가 소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바울님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뭐예요? 돈 얻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리스도님하고 단절되는 게 가장 큰 저주로 보는 사람 아니야. 그래, 그리스도님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뭐예요? 당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그 영혼의 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유대인이라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 본원을 전개해서 가나가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봐서라도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에 대한 폭발적인 사랑도 귀하지만은 진짜 선지자구나. 이분은 사도적이면서도 선지자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바울님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선택백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들에게 조금 더 가감없이 말씀을 던지는 이 바울님의 이 성경의 그 매개임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했으면요, 잘못하면요 공격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 정도의 그 뜨거움, 이 정도의 그 영혼 구원, 이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기 위한 이 뜨거운 열정이 전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님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당신들 영혼을 구원받아, 이 말을 확 던지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택로 예종을 탁탁 던져가는 그 흐름이라 그럴까, 영맥이라는가, 이 바울님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인물들과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바울님에게는 그 소개한 분은 이제 모세님이 나오고 호세아님이 나오고 이사야님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 구절을 소개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울님의 어떤 뭐 신약적인 말씀을 하지만은 어떤 이런 걸 메시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젖어 있으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님의,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영혼의 설득에 내가 책을 썼지만은 천재 기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한 종이라고 봐요. 창세기 21장 12절, 18절, 10절, 25절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30장 9절, 9장 16절 두 성경, 호세아 2장 23절, 1장 10절, 이사야 1장 9절, 28장 16절, 말라기 1장 2절 이렇게 총 9장의 구약 성경 9절을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구약 성경에 참 능통한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로마서는 뭐냐?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것이 로마서라고 할 정도라. 저도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사야 한상, 에스겔님 한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주석을 봐도 이해하기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 그런데 이런 걸 다 그냥 집어 던져잖아요. 그 감심 없고 그냥 쉬운 것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교자로서.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어려운 건 다 넘어가고. 다음에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님에게 난 자야만이 참 씨다 이 말이에요. 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씨. 응? 그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님에게 난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씨를 하나님께 남겨줬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봐요. 아브라함님 가정에 누가 나서요? 형이 에서고 야곱님이 나왔잖아요. 에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씨가 아니잖아요. 한 어버이인데도 뭐예요? 이게 정통성이 에서는 그 하가를 통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씨가 아니고 뭐예요? 이 이삭님을 통해서 난 씨만 뭐예요? 참 씨라. 이게 로마서의 구속론의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자, 또 로마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의 역사가 일어나. 두 갈래 길의 역사. 아까 얘기했죠. 야곱은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됐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찾지만 15절에 가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내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이 있어요. 또 믿음의 의를 쫓는 자가 있고 행위의 의지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구원.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받은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 예정과 버림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두 갈래 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갈래 길의 역사 뭐예요? 선택과 하나님의 씨, 약속의 자녀,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들어와요 귀에? 에? 좀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 뭐 어려운 이걸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곤란한 거예요. 진짜 곤란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 했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은 빨리 넘어가요. 이거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11절.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16절.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강팍하게 여길 자가 있어요. 9장 18절.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간용의 하나님이에요. 22절. 자 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진노를 해야 되는데 그 진노의 그릇을 엎지 않고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감용해 주시는 하나님.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26절. 다음에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며 씨를 남겨주시는 자 구원받는 사람의 씨를 남겨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자 예수님. 첫째로 자신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울님 5대 복합용어를 할 때 인크라이스트라 그러잖아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보호가 되고 안정이 되잖아. 그것보다도 바울님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걸 확신이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전지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 천국의 영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그의 소원이야. 그게 대단한 거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건 서론이 중요하니까. 자,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자, 물어봐요. 여러분, 큰 근심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질병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바울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본문을 1, 2절을 가서 가만히 좀 읽어보세요. 이 바울님의 영성 수준이 어디인가?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도전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애타는 애간장타는 또 소리 지르네. 뼈가 마른 이런 열정이 있느냐 이 말이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저주받아 지옥 가더라도 자기 친척 고륙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좀 읽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태어나셨고, 네 번째 그리스도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아멘.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물 아래로 보면 안 돼요. 모든 만물들, 천상계, 우주계, 인간계 그 만물 위에 뭐예요? 계신 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시다.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좀 더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5절.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님은 뭐예요? 세세에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세에 찬양받으실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깊은 내용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인지 기억하고 더 그분에 가까이 높여가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님은 딱 한 구절 나와요. 성령님이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은 그 2절에 나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여기 봐요. 첫째로 성령님은 전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어떤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고, 다음에 성령님은 바울님 안에 내주하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뭐요? 한 인격의 진선미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고 있어. 신망애가 어떤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증거하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님은 그래, 성령님이 내 증거다. 쉽게 말하면 내가 친척 고륙의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님께 저주받아 끊어질 억지를 원하더라도 내가 참말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증거한다. 이 정도 확실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확신이 차고 또 자신 있는 말만 하고 또 사랑에 찬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유대인들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의 이 불벼락 같은 이 말씀에 녹아지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자, 봐요. 여기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아는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도 이방인이고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근데 바울님이 뭐라고 그 유대인들을 인정해 주냐면은 4절 6절에서 나온다고. 좀 이따 읽을 거예요. 4절 6절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7과가 나오는데 뭐예요? 양자됨. 배워 기억나요? 양자됨과 4절에서 두 번째 뭐예요? 영광과 세 번째 언약들과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 다섯 번째 뭐예요? 예배과 예배, 여섯 번째 뭐예요? 약속들과 일곱 번째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성탄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걸 뭐예요? 구약적인 배경으로 그걸 인정. 이게 또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자, 요 정도 생각하고 자, 9장에서 한번 쭉 오늘 읽어 내려가 볼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질문하면요. 9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진리를 정복한다는 말을 한번 그런데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가 한 장만 먹어 봅시다. 조용하게 한번 읽어 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봐요. 지금 개요에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좀 떠올려요. 이렇게 목소리면 예쁜 척 하지 말고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님에게서. 어떻게? 끊어질지라도 뭘 해요? 원하는 바로다. 오늘 여러분이 영혼 전도에 시그실 때는 이걸 읽어야 돼요.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좀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뭐된과 양자된과.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다음에 뭐예요? 언약들과. 다음에 뭐예요? 율법에 세우신 것과. 다음에 뭐예요? 예배과. 다음에 뭐예요? 약속들이 있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혈통으로 하면 그리스도님이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그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조금 와닿죠? 이제 제 설명을 들으니까요. 에? 자,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봐요.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아니에요. 다음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말씀 기억나지요? 다 씨가 아니라고. 시작. 다음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다 같이 아멘. 쉽게 말하면 선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봐요. 선택이 뭐예요? 그들이 나기 전부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택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하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억나지요? 기록된 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음에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자 봐요. 자 봐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네, 왜 뭐 이렇게 사랑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가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가 있고. 다음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을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봐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고 난리 법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은 하나님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다음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봐요. 애굽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히 여기지만 뭐예요? 바로와 애굽 군대는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강팍해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자와 구원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나 누가 그것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봐요.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해가 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기해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해가 되죠? 자,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진흙이 얘기할 따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더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 봐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뭐예요?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은 그렇게 좋은 걸 가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아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하나님께 남은 자를 둔다 남겨둔다면 그럼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따르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거요. 이건 이해 안 돼요? 에? 이 성경 구절은 이해 안 되냐고. 그대로 그냥 꽂히잖아요. 다음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의의 법,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율법에 끝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자 봐요. 그렇게 이를 자가 있겠어요? 자, 오늘도 제가 잠깐 듣지만은 왜 올림픽에 왜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이름을 모르겠어. 그걸 잘 해서 올라가다가 이게 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점수가 60점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그것도 자기 의지대로만 안 되잖아. 자기 아무 훈련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 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이룰 자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고 뭐예요?
여기 오늘 성경대로라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도 못하여 헛수고 이르지를 못했다 이 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한 이방인은 구원받았는데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좀 설명이 좀 이따 뭐냐 하면은 이들은 율법을 따르고 의를 따라서 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교만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 믿음의 의를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의 의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는 머릿돌이 됐다고. 머릿돌이 됐는데 아까 옆에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약속들, 율법들 막 여러 칠과 그런 것을 받고 육신에게 예수님에게도 나온 그런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게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를 따르려고 했고 이래서 뭐예요? 어떻게 된 게요?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졌단 말이에요. 안 부딪혀도 되는데 더 넘어졌다고. 보라, 내가 걸림돌에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다시 말하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띠고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언약들 뭐 율법을 가지고 예배들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의 의를 따르려고 그러고 율법의 의를 따르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건축의 머릿돌처럼 이렇게 자기들 영적으로 쌓아가는 머릿돌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런 좋은 영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은 뭐예요? 오히려 부닥치는 돌이 돼버리고 부닥치는 바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우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지. 그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도 하나 좀 이따 이게 적용되는 거는 예수님은 완전하고 의롭고 복음적으로 살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자녀의 건세를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밀어내고 박해하고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오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아니라 거친 바위돌이 됐다고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돌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안타깝다 이 말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지.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뭐 0.몇% 아주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강강 수입을 다 그 뭐 이런 걸 돈벌이를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저게 사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전쟁하고 저게 살고 있냐고, 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이런 문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적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는데 뭐 남편이나 또 자녀나 가족이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부딪혀. 여러분 그럴 때는 양심의 가책을까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복음적으로 바로 섰는데 자기들이 뭐예요? 신앙과 진리를 거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부닥쳐서 자기가 깨지는 행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자, 오늘 중요한 이제 3가지 질문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롭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몰라도 자꾸 반초하고 자꾸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요, 구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구원파에 넘어가든지 이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뭐예요? 선택자가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오늘 그 성경에 하는 얘기가, 첫째 질문은 로마 교인들이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뭐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자, 아브라함님의 가정만 보자고. 긴 얘기하지 말고. 여기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고 뭐예요? 야곱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여기는 하갈이고 여기는 사라님인데, 씨가 같은 씨라고, 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여기 한 가정인데도 뭐예요? 야곱님만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야곱님이 언약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 선택자다라고. 여기 한 가정에 봐서도 뭐예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받을 자와 사랑받지 못할 자, 긍휼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다 유대인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로 지금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결국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너희들 유대인도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랬다 하는 거지. 다 그냥 쉽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한 아브라함님의 이 중에서도 50대 50으로 갈라져서 선택자와 비선택자가 있듯이 오늘날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정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땅을 치야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보면서 나는 지금 그러면 야곱님의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거야. 여기에 들어갔다는 성령님의 확신이 있다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은 확신이 있는 거고, 아주 춤추며 영적인 항우라며 영적으로 달콤하며 아주 영적인 영품 속에서 영적인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고,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이래. 근데 이 당신이 여러분과 제가 잘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뛰어간다고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뭐 율법을 지킨다고 막 몸부림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라 이 말이야. 그것이 저번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인 크라이스트, 여러분 안에 바울린처럼 들어왔느냐? 안에 들어온 사람과 뭐 아웃사이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울림이 오고, 나도 받았네, 나도 선택받았네, 나도 에베소 1장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네 하고 여기에 막 울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고 감사,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내가 부족한데, 에? 이러면서 여기에 막 영적으로 막 출렁출렁 울렁울렁 막 이렇게 막 항울항울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넘버 2.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자, 부정적으로 보자고.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모두 창조했으면은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그냥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하고 말이요.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한 것 같고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좁은 하나님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의 비유를 하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흙을 가지고 뭐예요? 천기, 다음에 귀기를 만들어.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을 만들고 귀한 그릇을 만드는 주권은 뭐예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흙이 왜 토기장이시여 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예쁜 청자기 백자기로 만드시지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토기장이에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야. 선택,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적 기기와 청기를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무리하다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래, 늘 강조하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다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원에 우리가 다 설명하기 못한 신비한,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다? 뭐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뭐 죽기 전에 꼴깍해도 뭐 그냥 잠깐만 이렇게 쇼로 고백해도 믿는다? 그거 다 구원받을 것 같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옥체를 깨뜨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론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런 진리를 잘 깨달으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 할 수가 없고, VIP로 VIP 하늘 땅에 백작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이 은혜의 뭐예요? 이 은혜의 해 같은 은혜의 뭐예요? 이거는 그냥 영광 홀리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어떤 남자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순수하고 모든 면에 지정의도 있고 가문도 좋고 인격도 좋고 약자도 돌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엇비슷한 사람이 여자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내 부인으로 삼을까 하다가 이렇게 누굴 할까 하다가 한쪽 사람을 이 사람이 초이스하고 너는 내 부인이고 너는 남의 부인이야 선택을 했다고 보자고. 그러면 그 선택받은 그 교수는 뭐예요?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왕자를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났네 그러고 감사할 뿐이고,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입이 나오겠지, 또 마음이 상하겠지만은 당신이 왜 나 선택 안 하고 왜 저 여자를 선택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 권한은 남자의 주권에 있는 거지. 그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아까 성경 읽으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요거는 몇 절 안 되고 거의 다가 9장에서 이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면서. 예? 오히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귀한 그릇과 철한 것을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구원의 열정이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이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까 이런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 국률의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혜를 그 누구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춤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한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이 VIP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지위가 어떻고 성공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남녀노소 빈부가 상관없어. 하나님이 VIP로 삼아서 뭐예요? 야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VIP요. VIP 하늘과 땅의 백작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이 자긍심이 있는 거. 나는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다 이거지. 이 속에 여러분이 큰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세 번째. 자, 이스라엘 사람과 사람이 있고 이방인 있잖아요.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믿음의 의를 따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의 의를 따랐다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랐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무엇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야. 그건 끝절에 세 절밖에 안 된다고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의 의 이런 거를 따라가려고 막 노력했지만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것도 아닌 믿음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예배, 율법 받음, 또 뭐가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이미 성탄하시고 여러 가지 언약들, 뭐 예배 이런 7가지 이런 좋은 이런 구약적인 이런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박해하고 받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경건해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예수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경우도 있고 반석으로 비유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 바울님이 특히 이제 3번인가 4번 정도를 돌로 뭐 구약에는 계시록 백석이라 그래. 흰 돌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돌로 예수님을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뭐예요? 이등이 금축의 머릿돌 다음에 뭐예요? 부딪히는 뭐예요? 돌이 됐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건축을 짓는데 머릿돌이 됐어. 건물 짓는 머릿돌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식자원에 대가 부닥치는 돌이 돼가지고 복이 안 됐다라고 의로움을 받지도 못했다. 그렇게 오늘 9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 사람이 무엇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뭐예요? 율법이나 뭐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런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부딪히는 돌이 돼서 멸망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딱 로마서 9장은 세 가지 질문. 첫째, 넘버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으로 만민을 다, 오고 오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만이 선택해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그 답은 뭐냐? 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훌룰랄라 하고 춤을 추고 그냥 황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질문은 딱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자가 있고 불택자로 세우는 구원의 제한적인 섭리를 하신 것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야. 근데 바울님은 그게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드는 건 토기장이 권한이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좁은 문인데 얼마나 선택했는지 몰라도 그 선택 안에, 예정 안에, 버림받은 육인계 안에 선택받은 사람 안에 들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왔다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굉장한 영광이요, 축복이요, 이 사람은 영원한 VIP다. 하늘과 땅의 VIP다. 이걸 알고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다. 율법을 따라가려고 했다. 그것이 경건해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친 돌이 돼버렸고, 이방인들은 믿음의 법칙,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의를 원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게 머릿돌이 됐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의로워지는 길이 뭔가? 구원받는 길은 뭐냐? 율법과 행위와 자기 노력과 자기 다른 박질침과 자기 노력하는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구원주로 믿는 순간에 의로워지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창세전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감격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신 하나님을 내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선택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영광 돌리고 감동하고 춤출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율법도 의도 자기 노력도 아니고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VIP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은 머릿돌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좀 이제 나중에 뭐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시 다듬는 나가는 메시지가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만은 이런 영맥을 받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춤을 추고 여기에 춤을 추고 여기에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지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면서 진심으로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구원받았네, 나도 해방되었네, 나도 자유함을 받았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뭐예요? 이 세상을 조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론의 신비로운 은혜라 이 말.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력을 얻었네 검제야 께서 금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이던 그 시간 귀하고 은혜 받아요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영맥을 더듬어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동받으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세상을 조롱하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나 주회종들조차도 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던져버리고 연구도 신경도 쓰지 않고 젖만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아기신앙 자녀도 아기신앙 베이비 영성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기도 젖을 주는 젖 메시지 젖 공부도 필요하지만 식물을 먹어서 식물 먹은 성인의 영성 장성한 영성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회종들도 먼저 회개합니다. 성경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귀에 듣기만 좋은 이런 메시지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사를 만들며 바울님 같은 스타일을 우리가 양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